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스바냐 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은 하박국의 그 이름이 여기 이 책에 2번 언급이 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책의 저자가 하박국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된 것 이외에 다른 곳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바냐 또 예레미야와 동시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또 예스겔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과도 이렇게 동시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이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저작 연대에 대한 그 유일한 암시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에 대한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1장 6절에 보면. 근데 바벨론은 유다를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605년, 587년, 586년 이런 식으로 3번 침공을 하고, 그때마다 3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그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이 놀랐단 말이에요. 결국 그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의 통치 말기, 이른 시기로 잡으면 요시야의 통치 말기, 그리고 조금 늦은 시기라고 하면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무렵에 요시야부터 여호야김 이 사이에 이 예언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 만연한 그런 폭력과 그런 사악함과 압제가 그렇게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몹시 그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악이 흥행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더 심란해지죠. 그러니까 유다가 벌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게 자기한테는 접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3장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전혀 딴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바 어떤 그런 이 상황, 또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상태들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유향간에 소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그런 손해가 있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하나님의 진리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진리이시다. 하박국이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주제의 구절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주제 구절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것입니다. 끝. 근데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하박국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의 그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못 들어져요.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곧은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구부러진 막대기 같아요.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이 상황이 어떻게 선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굽어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쉼을 안식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박국을 이렇게 그런 계기, 그런 목적 또는 그런 하박국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 하박국서는 유다 백성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선지자와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대화를 하는 그런 점에서 하박국은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두 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까? 뒤에 가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 그런 불평을 드렸느냐? 유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급속히 퇴보하는 그런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에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근데 그게 더 그를 당황하게 한 거죠. 즉 어떻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덜 악한 민족을, 즉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 즉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하박국이 가진 신학적인 이 딜레마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민족 모두 심판받아야 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민족이라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을 방식으로 올바른 해결을 가져올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하박국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찬양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라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기도했잖아요. 시기온옷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악의 연주법의 하나예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깊이 이렇게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어떤 연주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주 깊은 그런 회의에 빠진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공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신 그런 행하심을 배우고 나서 막 깊은 곳에서 갑자기 찬양이 확 솟구쳐 오르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하박국의 영혼이 떨어졌던 그 깊이와 또 하박국의 영혼이 올라갔던 그 높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연주법이 시기온옷이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기온옷, 저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박국은 어떤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도무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겪는 영혼의 그런 어떤 스트러글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투쟁, 갈등, 그런 싸움, 회의 이런 것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공의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그리고 있는 이런 책이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을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하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그 핵심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속이 시원하도록, 머리가 시원하도록 속속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정을 다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을 때 인간에게 심어주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게 내 안에서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면 두 가지예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혜로우심을 믿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권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한 가지 길이 있고 아니면 그거를 알기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시원해지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의롭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다는 거예요. 또 악은 결국 처벌받을 것이고 의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뉴스를 요즘 많이 즐겨봐요. 즐겁거든요. 왜? 사필 규정. 악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진실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를 보는 것 같으니까 요즘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고통이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글을 쓰고 싶은데 제가 2007년 12월 7일 날로 기억해요. 그 주일이 12월 첫째 주.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치적인 설교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제목이 프리마 녹태였어요. 프리마 녹태. 프리마 녹태가 뭔지 아세요? 주보에 프리마 녹태 이렇게 주보에 청년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거 쓰니까 애들이 은비랑 있었어요. 이 프리마? 동서 프리마? 뭐 녹차? 어쩌고 이 처음 들어보면 이 프리마 녹태가 뭐냐면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세기 아니면 17세기로 기억해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식민지죠.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그 제도가 프리마 녹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약권을 뺏는 거예요. 초약권. 더 어렵죠? 처음 초자 밤야자. 첫날 밤. 남자 여자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첫날 밤을 영국의 군주하고 신부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잠자리를 거부하면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군주에게 자기 신부를 바쳐야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제도입니까? 그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옳은 게 아닌데 부당한데 그거를 주장을 못하고 권력자한테 군주한테 자기 신부를 바치고 정말 비참한 옳은 게 아닌데 옳은 것으로 내가 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마 녹테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저는 그때 향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을 진리라고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뒤집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뻐요. 악은 결국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의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악한 민족을 다른 악한 민족을 벌하는 데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핵심 주제 마지막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신약에서 세 차례 걸쳐서 인용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문맥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진리이시고 윤리적으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요구돼요? 어떤 지식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을 내어서 배우고 연구하는 이것이 병행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근거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 맹목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다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 거예요.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은 신자에게 때로는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받는 백성에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하박국을 줄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7절. 더 걱정 말아요.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책의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의 이름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바냐의 가문과 그 이름을 제외하면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가 보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모가 여호와가 보호하셨다, 숨기셨다라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부모는 경건한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1장의 1절에 보십시오. 그가 언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의 부모는 언제입니까? 부모는 아몬의 시대잖아요. 아몬, 므낫세,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요시야는 그 다윗과 버금갈 만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부모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므낫세나 아몬이 통치하던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추정할 때 그의 부모들은 경건한 부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일정에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 예언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에는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하거든요. 39년 동안.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요시야 뒤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후예요. 그런데 스바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계속.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은 이스라엘, 즉 유다에 대해서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시대 이래로 그때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 복원한 절기가 뭐죠? 6월절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하고 므낫세, 아몬 이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다시 6월절을 지키는데 다윗 때보다 더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때같이 성대하게 지켰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시야가 그 6월절 절기를 이렇게 재확립했던 그런 개혁적인 그런 군주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종교 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요시야가 처음부터 개혁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직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힘을 확보한 후에 개혁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막 실시할 때, 그래서 막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겠냐? 만약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면 그런 개혁이 있기 전 초기 때 예언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런 예언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나 또 이 하박국의 경우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다고요? 막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어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는지 아니면 양쪽에서 다 활동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개 성경을 할 것인데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근데 양이 적으니까 걱정 마세요. 왜 여기를 보고 말할까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또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죠?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아니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때 활동을 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크게. 그리고 나서 아까 하박국도 언제 그 요시야 때 또는 여호야김 이때 활동을 했을 것이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가거든요. 시드기야 때 멸망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굉장히 오래 활동했죠. 예레미야. 그때 예레미야 때 스바냐도 활동을 했고요. 하박국도 활동을 했고요. 북쪽에서는 미가는 그 이전이구나.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세기 때, 6세기 때 이 사람들이 7세기, 6세기에 걸쳐서. 그래서 하박국이나 또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그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스바냐가 이 예언한 시기가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난 그런 시대에 예언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없는 그 초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을 해도 안 들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백성들 전체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에 동참하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초기라고만 할 수 없고 요시야 시기에 후기에도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제는 이 스바냐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날이 집행되는 날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시고 또는 복을 주시는데 그 심판과 복이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시야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가 609년에서 주전 640년부터 609년에 활동을 했는데 제위를 했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 기간이 거의 한 80년? 얼마예요? 얼마죠? 거의 80년 되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세야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22에서 640 빼면 얼마예요? 82죠. 또는 그 후기라고 하면 609년이니까 얼마예요? 113년. 그죠? 72년에서 113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봤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그걸 보고 그들이 국외로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추방되었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삶으로 살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와 또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들,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이미 죄악에 물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다에 대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유다가 회개하고 그 악을 버리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 이 스바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서는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또 구스, 또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대적을 행했는 어떻게 대적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열거할까요? 이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실 때 그냥 악한 나라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나라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행한 악 때문에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근거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원수인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상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해요. 근데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체적인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악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잘못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한 얘기인데 그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코지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건 목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는다. 어느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지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도 어때요? 목회자들이 어떤 잘못을 한 경우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절이 있죠. 사건이 있죠. 뭡니까? 뭔지 모르세요? 한국 교회에서 막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늘 드는 한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오직 너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와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방향무도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과 유다와 유다의 이웃 이방 나라들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주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죠. 공의의 근거에서. 그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되돌아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줄 모르는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그 문맥을, 저는 문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인데 그런 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살았고 그것도 자주 여러 번.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모든 민족과 나라에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기 위해서 딱지를 떼기 위해서 후미진 그런 곳에서 숨어있는 교통경찰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봤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진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셔요. 물론 그 복이 오늘날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스바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심판과 복은 가까운 미래에 선지자와 선지자의 청중에게 발생하고 또 먼 미래에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복에 대한 이 얘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임할 수도 있고요. 먼 미래에도 임하는 이중적인 그런 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니까 나도 믿음의 자녀야.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신앙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기의 앞세대의 믿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어야 돼요.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백성 가운데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기도 심판의 목적도 그냥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도 복이에요. 하나님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심판이 큰 날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모든 인류로부터 도말하시고 신실한 자들을 그들의 완전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가 구원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인간 안에 일어나는 그 심오한 영혼의 그 깊은 갈등과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노래하는 하박국과
이 하나님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정말 불붙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스바냐서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더 배우고 읽고 연구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배우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